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마음으로 갖고 우리를 돌아보아 주 앞에 거룩한 자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나라의 역사 또는 한 가정의 역사를 보면은 그 집에 누가 영향을 끼치느냐가 그 집의 소위 미래 또는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 동의하십니까? 네. 여성들은 안 그랬는데 남성들만 끄덕끄덕하네. 경건한 여인이 남편을 도우면 그 집안은 경건해지죠. 근데 남편은 경건한데 아내가 소위 욕심도 있고 또 사치스러우면 남편은 아내를 바로잡습니까? 아니면 남편은 아내 손에 의해서 당신 마음대로 해,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것은 말할 수 없다. 바로 잡아야죠. 바로 잡아야죠. 바로 잡혀집니까? 잘 안 되죠. 안 되는구나. 안 된대요. 왜 거짓말해요? 안 돼. 그러면 잡혀요? 네?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세요. 다 하시면서 그걸 그렇게 질문을 하십니까? 자,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스라엘을 지키시지 않으면 역사 속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나라예요. 왜 그래요? 더러워서.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임금은 다윗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때 솔로몬 때 와서는 가장 강성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다윗을 가리켜 뭐라고 칭하냐면 여호와 마음에 합당했다. 그리고 그 인생 마지막에 그를 지켜봤던 역사가들은 뭐라고 평가하냐면 그는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를 택하기 전에 이미 다윗은 여호와 앞에 합당했다. 이렇게. 그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는 정직했다. 이렇게. 여러분 그런 평가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면 다윗은 흠이 없네 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흠이 많았습니다. 흠이 많았어요. 대표적인 흠이 뭡니까? 밧세바입니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흠이에요. 밧세바가 없었으면 솔로몬은 없죠. 그 솔로몬을 남긴 게 다윗의 최고의 업적입니까? 아니죠. 이미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은 그의 아들들에 의해서 몇 차례 반역을 겪었죠. 처음에 다윗을 대적했던 아들은 누구냐면 압살롬. 압살롬이 아버지를 압살하려고 하다가 그 아들이 압살당했죠. 압살롬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그것까지 여쭤보면 너무 심하죠. 심해요. 그런데 그걸 놓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간 거예요. 압살롬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아가라고 합니다. 미아가. 근데 이 미아가는 누구냐면 아람 땅에 구술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어요. 그 구술 땅의 왕이 누구냐면 달메입니다.
구스랑 달메의 딸이 다윗과 미아가 사이에서 나온 아들이 압살롬이에요. 그러면 이 압살롬은 아버지 영향을 받았겠습니까? 아니면 어머니 영향을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에 대한 집착력이 강해요? 엄마가 강해요? 엄마가. 아, 그렇습니까? 나는 엄마가 안 돼봐서 잘 몰라. 엄마는 아람 사람이에요. 당시 근동의 모든 나라들은 각 나라가 섬기는 신이 있었어요. 아람의 구슬 땅의 왕인 달메가 섬겼던 우상이 있어요. 그 딸 리아가가 다윗의 아내가 되었을 때 그 신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자식이 낳았어요. 압살롬에 굉장히 준수했어요. 뛰어났어요. 엄마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자기 여동생이 이복형 암논에 의해서 겁탈당할 때 잔치를 베풀고 암논을 죽이잖아요. 그리고 도망가요. 어디로 가냐? 외갓집으로 도망가요. 도망가서 자기 외할아버지 구스랑 달메에 의해서 보호를 받다가 아버지 다윗이 그 압살롬을 보고 싶어 하니까 데려와요. 데려와서 한 게 뭐예요? 아버지를 반역하고 나라를 탈취하려고 시도했어요. 아버지가 가르쳤을까요? 어머니가 가르쳤을까요? 성경에 안 나오니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추정을 해보면 그 외할아버지와 어머니가 압살롬을 부추길 수 있다. 이게 소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그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비극적 모습이에요. 자, 그 아들 솔로몬. 그 아들 솔로몬이 낳은 아들이 르호보암이에요. 르호보암 때 솔로몬이 행한 것보다 훨씬 더 악한 통치를 해요. 누구 영향일까요? 아버지 영향일까요? 어머니 영향일까요? 너무 오래 전에 우리 말씀 나눠서 기억조차도 안 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래야 제가 또 한 번 하죠. 르호보암의 어머니 솔로몬의 아내. 솔로몬의 아내가 몇 명이요? 네? 아, 그러면 좀 적은 숫자. 다윗의 아내는 몇 명? 몇 명? 17명이요? 9명에 9명. 왜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솔로몬은 몇 명? 1000명이래요. 1000명. 나는 여자를 너무 좋아해. 그래서 아내를 1000명을 둘 수 있다면 두겠다. 우리끼리 얘기인데 하나를 모시고 살아도 벅차죠. 벅찬 거예요. 결혼해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솔로몬이 10대 후반에 결혼을 하는데요. 그 아버지 다윗이 암몬을 정복하고 거기서 소위 조공을 바쳤는데 누구를 바쳤냐면 아주 이쁜 처녀를 바쳤어요. 처녀 중에 한 사람이 솔로몬 눈에 들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여인하고 결혼해. 암몬 여인이에요.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냐? 르호보암이에요. 자, 그러면 암몬의 신은 누구예요? 그모스라고 그래요. 그모스. 그모스는 어떤 신이냐면요, 소위 번영을 위해서는, 부유함을 위해서는, 편안함을 위해서는, 안락함을 위해서는 그모스 신에게 자기 자식까지도 불타는 입 속에 자식을 집어넣고 나
부유하게 해주세요라고 모셨던 신이 암몬의 신 그모스. 그 어머니한테 르호보암이 교육을 받아요. 어떤 교육을 받았을까요? 예? 번영을 위해서는, 안정을 위해서는, 편안함을 위해서는 내 새끼도 불 속에 집어넣어도 된다. 이런 교육을 받는 거예요. 예. 여러분, 편안함과 거룩함을 여러분 앞에 놓고 선택하라. 뭘 선택하실 것 같습니까? 아, 그래요? 네. 부유함과 깨끗함을 놓고 선택하라고 할 때 뭘 선택하시겠어요? 네? 이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저 부유하게 해주세요. 이거 굉장히 바람직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부유함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그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 제가 주 앞에 거룩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 하나님이 부유함과 안락함과 편안함을 주실 수 있어요. 안 줄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내 원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모스가 될 수 있어요. 밀곰이 될 수 있어요. 바알이 될 수 있어요. 그 모습이 오늘 여기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과 아시아 왕에게 재현됩니다. 요라망, 북이스라엘의 요라망 5년에 남쪽에 여호람이 왕에 오릅니다. 그 아버지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던 왕이에요. 그런데 그가 정직하게 행했는데 결정적인 그 약점이 뭐냐면 북쪽의 아합과 결혼 동맹을 맺은 거예요. 예.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집안에 그 가장보다 더 중요한 여인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런 말 있죠. 남자는 머리다. 동의하십니까? 그쪽 보잖아요. 남자는 머리다. 동의하십니까? 예. 여자는 뭐예요? 목이에요. 돌리는 대로 돌려지는 게 낫네. 그러고 보니까 그런 것 같죠. 여호람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그 악명 높은 아합의 딸이에요. 여호사밧이 정직하게 행했지만 그 결정적인 치명상이 있어요. 아합과 사돈지간을 맺은 거예요. 맺지 않아도 되고 맺어도 상관없어요. 문제는 맺을 때 맺을 만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있어요. 뭐예요?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맺을 거예요. 그냥 맺지 않죠. 정략 결혼이에요. 놓친 게 있어요. 아합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이세벨을 아합이 자기의 아내로 맞이해서 북이스라엘을 온통 바알과 아세라의 나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걸 놓친 거예요. 놓칠 수 있어요. 왜 놓쳐요? 여러분, 경건한, 그야말로 가난하지만 경건한 사익감이 있고, 신앙은 없는데 부유하고 지위가 높고 똑똑한 사익감이 있어요. 누구 선택하지? 말할 수 없다. 애들 목이다.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과 소위 전쟁하지 않고 평화롭게 살기를 원한다. 그리고 북쪽의 왕의 딸인데 집안도 좋잖아요. 그래서 결혼했어요. 뭘 놓쳤어요? 놓친 게 뭐예요? 여호사밧이 맞이한 그 며느리 이세벨이, 아니죠, 아달랴,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그야말로 바알과 아세라로 똘똘 뭉친 제2의 이세벨이다라는 것을 관가한 거예요. 굉장히 관가할 수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따라 결정하죠. 보이지 않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는
걸로 신경을 안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여호람이 북쪽의 요람 5년 만에 여호사밧이 세상을 떠나고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위에 올라서 8년을 다스립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은 아합과 이세벨의 집, 아합의 집을 따라요. 예. 그리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런데 여호람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의라는 것이 뭐죠? 의라는 게 뭐예요? 똑바로 가는 거예요. 똑바로 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 보시기에 똑바로 가는 것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 의롭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람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악이 뭐죠? 사람 죽였다, 도적질했다, 거짓말. 이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악이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지 멋대로 산다. 이게 악이에요. 원칙과 기준, 목표 없이 지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기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이세벨이 한 게 뭐예요? 나봇의 포도원을 자기 남편 아합이 갖고 싶으니까 나봇을 거짓 증언을 시켜가지고 죽이고 빼앗은 남편에게. 이게 악이에요. 빼앗은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무렇게나 하다. 이게 악이에요. 예. 그 아들 아하시아도 똑같죠. 한 수 더 떠요. 예. 뭐라고 그랬냐면 아합의 집의 길로 갔는데 그가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고 그는 아합의 사이였더라 그래요. 여호람이 사이예요? 아니면 아하시아가 사이예요? 여호람이 사이예요. 여호람. 그런데 아하시아를 가리켜 아합의 사이였더라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지 애비나 자식이나 똑같다라는 거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나 인격적 그 소위 말하는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아하시아를 보니까 누구를 보는 것 같아요? 여호람을 보는 거예요. 예. 여러분, 부모 따라가는 사람은 정상인데요. 부모는 그야말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한 길을 가는데 아들이 거룩한 길을 간다. 이거만큼 기적이 없어요. 있죠? 누가 그랬어요? 르호보암의 손자 아사가 그랬어요. 이거 그야말로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예요. 부모는 잘못됐는데 자식이 바르게 갔다. 여러분들이 잘못 가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나는 잘못 가자 이런 게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자식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서 그 자식이 바르게 가도록 잘 양육하십시오. 그러나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요람이 그렇게 인생을 자기 멋대로 살았어요.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에돔이 배반을 해요. 에돔이. 여러분, 에돔이 배반했다라는 거는요, 이스라엘 그 요람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니까 모압인가요? 암몬이 배반을 해요. 그래서 이 유다의 여호사밧이 에돔과 함께 이스라엘과 더불어 삼국 연합을 해서 암몬을 공격하다가 상처뿐이 무승부로 후퇴를 하죠. 그때 에돔이 유다의 영향권 아래 있었어요. 속국이에요. 왕도 없었어요. 이때 이제 배반하고 왕을 세웠죠. 근데 그
에돔이 이제는 유다를 배반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신 차리게 하려고, 사실 정신 차려야 될 나라는 유다인데, 에돔을 정신 차리게 하려고 공격을 해요. 공격을 하는데요. 이미 그때는 에돔이 굉장히 강력한 나라로 유다의 병력, 군대를 포위해버려요. 포위해버리니까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람이 밤중에 일어나서 그 포위된 에돔의 그 포위망을 뚫어요. 여기 보니까 그의 군대의 장관들, 병거를 뚫고 도망을 해요. 과거에는 속국이었던 에돔이 유다를 능가하는 군사력으로 오히려 유대를 위협합니다. 그 포위망을 뚫고 나와서 군인들은 4분 5년 오합지졸이 돼서 다 도망. 이게 소위 여호람의 말로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거기 보면 에돔만 배반한 게 아니라 림나도 배반하였다라고 해요. 림나. 요 림나라는 게 그냥 여러분 읽으면 그냥 넘어가고 뭐 누가 배반한지도 모르고 그냥 스치고 지나가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가정이나 나라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고요, 성읍이 있고요, 나라도 있어요. 우리 선거 때 보면 저쪽 사람들은 경상도로 가고 저쪽 사람들은 전라도로 가죠. 모르시나? 왜 가요? 가는지 다 아시죠? 표를 얻으러. 거기가 내 나와바리예요. 어려운 말 썼나? 나를 지지하는 분들이 그쪽에 살기 때문에 거기 가서 지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운과 바람을 몰아서 대권을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림나가 그런 곳이에요. 림나는 뭐냐면 레위 지파에게, 각 지파에게 배속된 레위 지파에게 준 성읍이 림나예요. 소위 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모여 살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공유를 받는 곳이 림나예요. 일종의 도피성이 될 수 있고요, 거룩한 장소예요. 그들이 배반해요. 왜 그러겠어요? 거룩한 사람이 모이는 사람은 잘 되는 사람이고요, 더러운 사람이 모이는 사람은요 망하는 거예요. 배반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본문에는 안 나오는데 역대하에 보면요, 이 여호람이 말년에, 그러니까 죽기 2년 전에 배에 병이 생겨요. 창자에 이게 썩어요. 아마 그게 오늘날 말하면 암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창자가 튀어나와서 거의 뭐 사망 직전에 식물인간이 돼서 죽어요. 이게 여호람의 인생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돼요. 완전 똑같아. 부전자전이에요. 한수 없어요. 아들을 보면 아버지가 보인다. 이게 그 말이에요. 이 아하시아는 사실상 아합의 사이가 아닌데요, 그 아버지 여호람이 아합의 사이예요. 근데 그 삶의 모습을 보니까 아하시아가 제 아버지보다 더 한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에 요람, 요람이라고 하는 똑같은 이름, 요람 12년 차에 반역을 일으킨, 그러니까 아람의 하사엘이라는 왕이 유다와 이스라엘과 싸워요. 싸울 때 이 북쪽의 요람이 하사엘에 의해서 큰 부상을 입고 이스라엘의 북쪽 제2별궁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로 가서 투병 활동을 했어요. 그때 여호와, 그러니까
hil드와 다못의 전쟁 중에 있었던 에후라고 하는 장군이 엘리사가 보낸 선지자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웠다. 그래서 이 에후가 이스라엘을 진격해서 여호람을 만나. 북쪽의 여호람 만나요. 뭐냐 그랬더니 반란이다, 반역이다. 예.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의 여호람이 자기를 문병해러 온 아시아에게 반역이로다라고 고함을 쳐요. 그때 에후가 화살을 땡깁니다. 요람을 향해서 화살을 땡기는데 그 화살이 요람의 염통에 가서 맞아요. 현지에서 즉사를. 그 모습을 보고 이 아하시아, 자기 외삼촌이에요. 외삼촌 요람이 예후의 화살에 의해서 현장에서 즉사하는 모습을 보고 정원 뒷길로 도망가서 어디까지 가냐면요, 무기토까지 도망가요. 무기토 많이 들었죠? 지상 마지막 전쟁이 벌어지는 그 장소가 무기토예요. 갈멜산 밑에 있습니다. 도망가다가 에후의 군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이게 요람과 아하시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제가 이해한 대로 설명을 드렸는데 뭐 궁금한 거나 설명을 또 요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예. 끝내요? 예? 너무 빨리 끝내면 안 된다. 조금 더 해라. 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저 본문에 나오는, 우리 주보에 나오는 대로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요. 결국 아합의 길로 우상 숭배하고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이해하면 너무 하나님이 가혹하신 분으로 보이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아합을 따르는 이유가 뭐예요? 바알을 따르는 이유가 뭐예요? 번영과 안정이에요. 번영과 안정, 풍요의 삶을 누리십시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내 인생을 치명적으로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 죄전은 아니죠. 잊어버렸네. 어디까지 했죠? 치명과 안정이 오히려 치명적. 네. 번영을 추구하세요. 안정을 추구하세요. 부유함을 추구하세요. 그러나 목숨 버리지는 마세요. 아니, 세상의 풍조, 철학, 사조가 이렇게 하면 부자 될 수 있어. 책도 있잖아요. 부자 되는 법이라는 책. 거기에 거룩하게 돈 벌라라는 말이 있어요. 정직하게 돈 벌라고 그래요. 네? 기회를 봐서 이럴 때 투자해라. 대박 난다.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쪽박 차잖아요. 네?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뭐냐?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다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놓치면 하나님은 그 보이는 것조차도 다 뺏어갈 수 있다. 네. 바알이 주는 교훈이 뭐예요? 잘 될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라 이거. 네? 암몬과 모압이 주는 그 그모스나 밀곰이 주는 그들의 신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잘 될 수만 있다면 자식도 불 속에 집어넣으라 이거예요. 자식 잡아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러지 말라라. 번영을 위해서 경건치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면 오히려 그것이 더 큰 불행과 비참한 결말을 맺게 된다. 이게 첫 번째 교훈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주어야 될, 신앙인의 부모님이 자녀에게 주어야 될 가장 큰 유산이 뭐예요? 준비하세요. 여러분, 자녀에게 유산 준비하세요. 하지 말아야 돼요. 돈은 남겨주지 마세요. 예. 부모 중에 한쪽이 돈이 있고 한쪽은 돈이 없어요. 그러면 자녀들은 돈 많은 부모를 쫓을까요? 돈 없는 부모를 쫓을까요? 돈만한 부모. 예? 돈만한 부모.
아, 그렇습니까? 신앙의 부모가 자녀에게 남겨야 될 유산이 있어요. 뭐냐? 좋은 신앙 남겨줘야 돼요. 좋은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는 거. 그것만 남겨주면요, 다른 어떤 거를 남겨주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추억을 남겨주세요. 아빠하고 지냈던 그 호숫가에서의 낚시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소위 평생에 간직하고 살아야 될 가치를 남겨주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남겨줬는데 잘 이거요. 나를 만나는 사람은 나 때문에 행복하게 하지. 한 번 약속한 것을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반드시 지키자. 가는 길 험하여도 웃으면서 가자. 또 뭐죠? 캐리사님. 또 하나 모르세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배려예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 행복해. 한 번 약속한 거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키자. 그거 뭐예요? 책임감이죠. 세 번째 뭐였죠? 가는 길 험해도 웃으면서 가자. 긍정적 태도. 네 번째 생각났어요. 이건 뭐냐면 절제인데요. 하고 싶은 것보다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을 먼저 하자. 제가 명절 때마다 우리 가족들 많고 얘기하거든요. 잘 못 알아들어요. 남겨줘야 돼요. 이게 지금 여호람과 아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추구하다가 소중한 가치를 잊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자기 인생을 비참하게 하지 마자. 이게 첫 번째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자, 아합의 길을 따랐어요.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어요. 그런 여호람과 그의 아들 아시아의 말로가 어떠냐? 네? 이 여호람의 그 소위 불신앙적 또는 비윤리적 그런 삶의 결과가 뭐냐? 배반이에요, 배반. 하나님을 배반했더니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배반한다. 예. 하나님께 순종하면요,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순종해요.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면 내 주변 사람이 나를 배반하는 거예요. 예? 에돔이 배반해요. 국가적으로 위기를 겪게 돼요. 예. 림나가 배반해요. 나를 지지했던 영적 무리들이 나를 떠나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요람의 말년에 죽기 2년 전부터 이 창자가 썩기 시작.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면 하나님도 나를 배반한다 이거예요. 여러분은 배반해도 하나님은 여러분 배반하지 않았으면 좋겠죠.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사실은 기다려주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런데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마지막 징계의 모습이 뭐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네 멋대로 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엄한 참 그 엄한 말씀을 하지 않으시도록 여러분 깨워서 거룩하게 사십시오. 아멘. 자, 세 번째 이 아시아거든요. 아시아는 지 아버지 여호람보다 한술 더 아시아는 뭐였냐면요, 하나님을 반역한 거예요. 여러분, 배반이 더 심해요? 반역이 심해요? 반역이에요. 아시아는 반역을 했어요. 자, 배반은 뭐예요? 나 당신 없어도 나 혼자 살 수 있어. 이거 배반이죠. 반역은 뭐예요? 반역은 뭐예요? 주군을 바꾸는 거예요. 네? 이게 반역 아니에요? 여러분, 반역의 길이 가는 게 쉬워요. 목숨 거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반역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반역해요.
누구를 통해서? 예후를 통해서. 반란군인 예후가 하나님을 반역한 아하시야를 죽인 거예요. 자기 외삼촌 북쪽 이스라엘의 요람이 아람과 싸우다가 중상을 입고 투병 중에 있는 이스라엘을 예후가 공격해요. 그래서 자기 외삼촌 요람을 화살로 당겨서 염통을 찔러 관통을 시켜서 죽이고 도망가는 아하시야. 똑같은 거 아니에요. 거기 그 요람이 자기 조카죠. 누이의 아들이니까. 예후가 쳐들어오니까 반역이로다 해요. 그래서 이 요람은 예후를 맞이하다가 관통, 그 모습을 보고 아하시야는 이스라엘 왕궁의 정원 뒷길로 빠져나가 도망쳐요. 거기 추적을 해요, 예후가. 그래서 무기또라는 데 가서 아하시야를 체포해서 고소. 하나님을 배반하면 하나님도 배반하시고, 하나님을 반역하면 하나님도 반역자처럼 처벌하시고. 이게 아하시야의 인생 말년이에요. 1년만 다스려요, 1년. 왕이 돼서 1년 다스리려고 왕에 올라요. 그럼 하지 마세요. 곧 죽어도 한다. 난 열흘만 왕 노릇해도 나는 열흘 동안 아니죠. 안 돼요. 비교적 정직한 왕은요, 죽어도 30년, 40년을 다스려요. 근데 악하면 안 돼요. 50년 다스리는 왕이 있죠. 누구예요? 나중에 할 거예요. 지금 미리 얘기할까요? 누구냐? 히스기야의 아들 모나세는 50년을 다스리면서 유다를 완전히 몰락시킨 거예요. 자, 정리할게요.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택한 거예요. 나는 택하기 싫은데 억지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나를 유혹해서 어쩔 수 없이 우상을 섬긴 게 아니에요. 내가 좋아서 한 거예요. 뭐가 좋아요? 내가 하는 육신적 욕망의 그런 삶이, 그 우상이 또 그렇게 해야 돼. 그게 행복이야. 그렇게 살아야지 인간다운 거야. 라고 하는 말에 내가 넘어간 거예요.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도 나를 배반해서 내 인생의 말년이 그렇게 비참하게 끝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룩하게 살면 내 몸은 튼튼하다. 동의하십니까? 금식하니까 할만하시죠? 담배를 하루 안 피니까 살만하시죠? 그러시더라고요, 누가. 근데 이 습관, 관성이라는 게 무시 못해요. 아하시야와 여호람, 자기를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택했는데 그 결과가 뭐예요? 인생 비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거룩하게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어쩌면은요 손해 볼 수 있어요. 자, 거룩한 삶의 모습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기 희생이다 이거예요. 자기 희생을 하지 않고 거룩할 수 있다? 거짓말이에요. 거룩한 사람이 거룩함을 포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 잘 살고 싶다.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싶다. 폼나게 살고 싶다. 그래서 거룩함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그런 삶을 산다면요, 저는 자기 희생이 없지는 않는다라고 봐요. 우리 성도님들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자기 희생하면 그 인생의 결실은 뭐가 맺혀진다? 풍요로움과 아름다움과 넉넉함과 부유함과 평안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잠시의 부유함과 안락함과 편안함을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산 사람이 있어요. 에콰도르에 선교사로 가서 거기서 순교한 미국 선교사 짐 엘리어트의 일기장에서 발견된 글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을 위해서, 결코 붙잡을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예. 거룩함을 위해서 나를 오염시키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대하는 삶, 부유하고 넉넉하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육신적 삶을 위해서 살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더 소중한 영혼까지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 한 사람도 없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